산에 가시는 분들, 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왜 산에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기분이 상쾌해진다라는 거예요. 산에는 신선한 공기가 있고 또 도시의 회색 건물만 보다가 자연의 형형색색한 나무와 풀과 꽃과 시냇물, 이런 것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기분이 상쾌해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피톤치드라고 하는 특수 물질이 나무나 식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피톤치드는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상처를 통해서 침입하는 병균들을 막아주는 식물성 소독제라고 해요. 이런 피톤치드는 식물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도 아주 좋은 영향들을 끼치는데 인체에 침입하는 병균을 죽이고요. 또 피부의 염증을 방지하고 소염작용, 소독작용, 그리고 정신 피로를 해독해주는 능력이 있어서 산속을 거닐 때나 우리가 소위 산림욕이라고 하죠. 이렇게 산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정신과 몸이 안정돼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도 피톤치드와 같은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만 오면 영혼이 맑아지고 상쾌해지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톤치드 같은 물질이 성도들에게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좋게 해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을 맑게 해주는, 영혼의 피톤치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말이 영혼의 피톤치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마치 피톤치드 같이 영혼이 상쾌해짐을 느낍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온갖 염려, 걱정, 불안과 같은 그런 독들을 해독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탐욕과 탐심들과 같은 이런 균들을 향균해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피톤치드가 자연에서 주는 치료제라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들, 이런 것들은 영혼을 맑게 해주고 치료해주는 하나님의 치료제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이다. 내 소망, 내 신념,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도구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멀리 있는 공이 보이지 않지만 망원경으로 볼 수 있듯이,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상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그죠? 네.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을 확신해서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1절까지 믿음으로 인정받은 믿음의 위인들을 쭉 나열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시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한 절이잖아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믿음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런데 그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아벨이 드렸던 그 차이점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그 예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보려면 창세기 4장 4절로 가야 되는데요,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그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자, 그러면 뻔한 소리,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떠나서,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은 가인입니다. 아마도 첫 아들이라 그런지 기대도 컸던 것 같아요. 가인의 이름은 세운 자라는 뜻이에요.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자신들의 대를 이어서 인류의 역사를 세워갈 후사, 얻은 데서 혹은 세운 자로 누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이름은 허무와 허탄이라고 해요. 아벨을 낳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인생의 허물을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식의 이름을 네 이름은 허무다, 네 이름은 허탄이다 이렇게 짓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찌했든 이름을 봐서 볼 때는 아벨에 대한 기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또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이 한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양치는 자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추방되어서 한 일이 뭐예요? 땅을 경작하는 일이에요. 땅을 다스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일을 지금 누가 이어맡고 있어요? 가인이 이어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귀하게 여겼고 또 가인에 대한 기대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났어요? 가인의 믿음은 인정받지 못한 반면 아벨의 믿음은 인정받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흙수저로 태어나도 또 사람이 봤을 때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떻겠어요? 삶이 열리는 거예요. 삶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아주 중요한데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양한 해석들이 많아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고 세월이 지난 후에 추수 끝에 드렸기 때문이다. 복잡한 얘기 다 떠나서 결국은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0장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죽었냐면 성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분향단에 아침과 저녁마다 새로운 향들을 피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반드시 그 불씨는 나이타도 안 되고요, 토치도 안 되고요, 성냥도 안 돼요. 반드시 그 불씨는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향로에 가져와서 분향단에 그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겨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다 같은 불인데 뭐 향에 불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연기만 나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또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그렇게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끝날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 걸고 거려야 할 만큼 중요한 게 바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가인은 자기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엄마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줬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국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내 방식, 내 방법, 내 처세술, 세속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아니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내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에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왜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내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무섭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과 인간적인 방식을 가지고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느냐?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을 때.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을 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다 이 자식아, 너를 번제물로 쓸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게 쉬운 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리라 했을 때 자기 방법, 자기 방식대로 했다면 양을 준비해 갔겠죠. 예. 아이, 양을 준비해서 이거로 대체하자.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아도, 그래서 두려워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거야 라고 믿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 드립니다 라는 책의 저자인 이지영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바 있는지 모르겠지만 TVN에서 신박한 정리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하면서 일약 국가대표 정리 컨설턴트로 떠오른 소위 요즘에 잘 나가는 유명인입니다. 이지영 씨는 스스로를 공간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서 정리정돈이 안 된 집들을 찾아가서 정리정돈하는 일을 하는데, 그가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14년 동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일했는데 결국 정기주기라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며 고민하다가 자기가 잘하는 게 정리정돈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정돈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이 분야를 만들어서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리정돈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대구에 사는 미혼모였어요. 그 미혼모의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정말 난장판인 거예요. 그걸 싹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다 수납 공간 만들고 정리를 딱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데리고 홀로 힘겹게 의욕 없이 살던 엄마가 삶에 대한 의지와 의욕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50대 전문직 여성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고 할 때 거실을 보니까 너무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이렇게 난장판인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정리를 하고 죽어야겠다 싶어서 이지영 씨에게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집을 가서 3일 동안 그 집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워내고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그 의뢰인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그 이지영 씨에게 간증하듯이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공간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 정리는 새로운 인생의 위대한 시작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낯선 분야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만 바뀌어도 삶이 바뀐다. 정리만 해도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만 바꿔도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점잖은 목사님들이요, 예비군복만 입어놓으면 껄렁껄렁해집니다. 일자로 또박또박 걷던 사람도 슬리퍼 신으면 팔자로 걸어요. 공간만 바뀌어도 삶이 바뀌고 정리만 해도 새로운 인생이 열리듯이 내 방식대로 살아온 나의 삶을 비우고 정리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해도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축복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답답한 것은 20대, 30대, 40대, 50대가 지나도록 자기 방법,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본인도 알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새롭게 그 방식들과 방법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을 떠나서 지혜 아닙니까? 이건 믿음을 떠나서 지혜예요. 네. 그런데 안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너무 답답해요. 이전까지는 교회만 다니고 예수 안 믿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껄렁껄렁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면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술 먹던 분에게 한 번의 술을 끊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번에 확 바뀌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의 시작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방식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의 시작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시작하면 내 방식이 하나씩 버려지고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들이 하나씩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삶의 시작이 바로 결국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창세기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도 창세기 때는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누구 보라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그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약속했듯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선택하시고 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된 땅을 그들에게 주셨냐? 왜요? 예배 공동체 되라고. 그래서 순종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고 난 뒤에 첫 번째로 기록된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에피소드를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가 있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야. 그런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는 이렇게 가인처럼 망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란 하나님을 우선 제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2021년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삶의 시작은 결국 예배다. 믿음의 예배자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